이유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있죠.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아주 뛰어난 군인이었어요. 최고의 군인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됐어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글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시편의 대부분의 글은 다윗이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악기를 다 잘 다뤘어요. 그건 수금이죠. 수금을 잘 다루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청년 때부터. 근데 어느 정도 잘 달았냐? 사울에게 잡혀있는 귀신이 떠나갈 정도였어요. 그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악기였다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했다는 게 중요해요. 어려움이 없으면 뭐 당연히 가겠죠. 근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데 이 어려움은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장인이 사위된 나를 죽이려고 계속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의 부하들이 또 굉장히 다윗을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사울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 말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해요. 정치인들이 원래 그래요. 보면은. 말만 번드르게 하지 지들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잘 뽑아야 돼요. 우리는 선거권이 있잖아요. 선거 잘해야 된다고요. 진짜. 이게 이 정치인들이 계속 다윗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자식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비밀이 뭐냐 이거죠. 대비를 해보면은 사울왕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다 틀렸다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냐? 다윗이 왕이 되려고 저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울은 시기가 많았어요. 시기는 뭔지 아세요? 사탄의 악종이라는 거예요. 종기라는 거예요. 악한 종기. 신학적으로 보면 그게 시기예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소리를 듣고 확 돌아버린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한국 교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그게 왜 그래요? 율법적 기준을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상한 감정이 나와요. 상한 감정에는 모든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거 치유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참 이게. 그리고 또 사울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기준을 갖고 있고 이런 감정에 있다 보니까 축복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얼마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전 세계를 그냥 왕한테로 다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릴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후계자예요. 그죠? 굉장히 좋은 후계자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야. 감사가. 그 왜 그래요? 상한 감정이요. 그리고 모든 기준이 다 나만 오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이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서 다윗이 진짜 승리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안 하게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기름을 부은 거예요. 누가요? 누가 와서 기름 부었죠? 예?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죠. 그랬더니 그 기름 붓고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그러죠. 난 그 말을 보다가 좀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나 그걸 보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러질 않잖아요. 감동됐다. 거기 이끌렸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안 하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다 성령 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감동이 없어요. 성령이 다 있는데 살 때는 다 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적 기준으로. 그 지만 오른 거야. 나도 가끔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지 듣기라! 이런다고요. 그 차도 그냥 확 몰아요. 그때 되면 그 순간 율법적 기준이 나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고. 무서워 죽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빨리 중요해요. 이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이게 체험이에요. 이게. 내 삶에서 여호와의 감동을 누리게 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냐? 자기 장인한테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축복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을 딱 알고 나니까 세 가지를 안 하게 되잖아요. 여기 1절에 이러잖아요. 이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죠? 내 마음이 뭐요? 교만하지 않나.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러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래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이 있어야지 이 눈이. 베드로전서 한번 3장 8절로 12절 한번 봅시다. (8절로 12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교인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뭐냐? 8절에 같이 합독합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뭐 얘기야? 네가 왜 구원받았냐 이 얘기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혀를 금해라 이거예요. 나올 수는 있는데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저는 이게 이제 또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고 그리고 낯은 의인의 뭐예요?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심이라. 근데 이거 한 얼굴이잖아요. 동시에 보시는구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고 낯은 악행하는 자를. 여러분 악행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탄에게서 빠져나온 사람입니까? 뭐하러 사탄이 유익한 일을 합니까? 그죠? 복음에 유익된 일을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탄을 이롭게 할 일이 뭐라 합니까? 근데 혀를 함부로 놀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욕하고 싶어도 꾹 참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왜 이럽니까? 하고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금방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거의 성도들이 이 수준에 살아요. 이 수준에. 이거 다 육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뭐 대단한 수준도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이 그런데 아이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한다. 그분께 다 드리세요. 그냥 다 맡기세요. 그냥 다 던져버리시라고요. 뭐하러 내가 입으로 그냥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계속합니까? 참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체험할 거냐 이거죠. 시편 78편. 어느 정도냐면은 늘 빈 시간에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늘 틈날 때마다 기도해요. 다윗은요, 글 쓰면서도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악기를 잘 찼나? 기도하면서 악기를 탄 거예요. 이러면 돼요. 글을 쓸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양을 칠 때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여기 이러잖아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 전의 성경은 자기 마음의 성실함이에요. 그냥 다윗은요, 틈날 때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들어서 살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뭐라 그랬냐? 전양을 기르시는 중에서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는 거야.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그거를 회복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 여기 빠졌다는 건 이미 소통이 끊어진 거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게 드러날 때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걸 참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뱉으세요, 그냥.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안 들리게 하세요. 나도 모르게 들려요. 지나가도 들리고 누가 또 얘기도 해주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사탄이 영광받아요. 예? 사탄이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뭐 사탄에게 뭐하러 우리가 유익을 줘야 됩니까? 사탄의 악종. 그러니까 빨리 이게 나오면은 빨리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실이 뭐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한 가지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직장을 다닌다? 직장에서 그분이 원하는 걸 끝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인정받는다고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이게. 참, 그게 다윗이요, 돌 던지는 사자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가려고 그러죠. 그때 뭐가 깨달았냐? 돌 던지는 게. 계속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골리앗이 왔을 때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하면 한 10,000시간 이상만 해보세요. 그러면 세계를 움직이는 달란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청년들이 진짜 기억해야 돼요. 이 일 저 일 하지 마시고, 저는 특징이 이거 해도 잘하고 저거 해도 잘해요. 한우를 못 파는 사람. 그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복음 깨닫고서는 한 가지만 계속 하게 돼요. 나는 진짜요, 하룻밤에도 만리장성 쌌다가 허물고 쌌다가 허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안 돼도 그냥 가. 나도 모르게 성실함이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 전한다는 건 하나님이 움직여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성실함 끝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특징이 자신을 위한 일을 드러내지 않은 거야.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내가 했다 안 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중요하죠. 참 이게 굉장히. 두 번째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조용한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두 가지 확신이에요. 여기 시편 131편 2절에 이러잖아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뭐예요? 평안한 거야. 평안한. 다윗이 얼마나 피해 다녔어요. 그죠? 그런데 평안한 가운데. 답이 있으니까 도망간 거죠. 그죠? 그게 도망 다니는데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부산한 것 같고 위기 당한 것 같은데 다윗의 상태는 평안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유가 있었던 거죠. 저도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조급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이 조금 깨달아지고 누려지니까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뭐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필요 없어요.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함이 없으면 대번에 다윗처럼 넘어가요. 다윗이 뭐예요? 주변의 일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변 일에 상관없으려면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이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로 13절. 뭐 다 보시지 마시고 여기 보죠. 13절 봅시다. 같이 합독합시다. 사무엘이 기름 뿜을 왕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바로 가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을 가지고 백성을 살릴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이게 사무엘이 첫 번째 기름 부음 장소예요. 사무엘은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 장소가 이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름. 그럼 사무엘이 뭔 기름을 붓겠어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래서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정받는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해요. 예. 지도자로 세웠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언약이 여러분의 속에 확 박혀야 그때부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나는 시대를 살릴 지도자구나. 나는 전 세계 살릴 지도자구나. 그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게요. 자기 미래를 본 거잖아요. 그게 각인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와도 자기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는 눈에 보이는 걸로 비전을 갖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 살릴 것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이 비전이에요. 다윗은 이 비전이 딱 있는 거야. 아, 나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보게 하셨구나. 그리고 언약으로 세계를, 백성들을 살릴 지도자로 나를 태웠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는 앞으로 지도자 될 거라. 다윗 후에 왕이 될 거라. 참. 두 번째는요, 언약을 둘 성전을 지으라고 부르셨구나. 요거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언약을 둘, 쉽게 얘기하면 237 나라 사람들을 살릴 언약을 지을 성전 건축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다윗이 이 땅에서 남기고 간 거예요. 요걸 사무엘이 솔로몬이 물러버렸잖아요. 그 요번에 그 이란에서 죽은, 미국이 죽인 그 사람 있잖아요. 그거 드론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이 솔로몬이래요. 솔로몬. 이 성경에 나온 솔로몬 말고 그 이름이 솔로몬이란다. 이 무슨 쌀 뭐라고 나왔는데 그게 솔로몬이란 뜻이래요. 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헌금을 너무 많이 갖고 왔잖아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 언약이 딱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보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게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나는 미래 살릴 지도자구나. 앞으로 이 땅에서 성전 남기고 갈 지도자구나. 이게 딱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춤을 추니까. 그러다 바지가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마누라가 흉보잖아요. 흉보잖아요. 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이거 언약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능력이고 절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건드린다. 그럼 하나님이 건드리겠죠. 세 번째죠. 3절에 이랬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는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그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내가 하나님과 간절한 교통이 된다는 거죠. 이게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우리 아이리가 하도 그 핑크 옷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그제도 계속 핑크 옷만 입게 돼요. 일주일 전부터 핑크. 그래가지고 지 엄마가 화가 나니까, 성질이 나니까 아이리 옷을 막 벗겨서 저기 문 밖으로 그냥 확 밀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애가 막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던 짓을 요즘 제 아버지 아이리 엄마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막 들어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가만히 놔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데리고 들어왔어요. 걔는 그게 죽음이야. 어머니 품에 떠난다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 품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장난감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내가 조금 이해를 했길래 이제 아이리를 데려온 거죠.
근데 금세 이제 엄마가 이제 싹 사고라들더라고요. 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미 품을 젖을 땐 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는 건 진짜 상처예요. 나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우리 아버지가 내쫓은 거. 뭐 때문에 내쫓는지 아이가 내쫓았어요. 하여튼. 그 내쫓으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근데 그거를 또 누가 보냐면 지나가던 옆집 아이가 본 거예요. 야,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또. 아유, 그런 기억이 안 잊어버려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아이들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때 빨리 답을 줘야 되죠. 아이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네가 엄마 품 떠난 것처럼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리 그죠 다윗이 언약을 탁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젖던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부모 품에 있는 것처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언약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3절에 다윗의 삶이죠. 어느 정도 다윗의 삶이냐?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 이러잖아요. 여호와여,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생명과 전도예요. 이게요. 그래서 다윗은 늘 사람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사울왕과 그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계속 피해 다녔죠. 왜냐?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손댈 수가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 왕을 살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 답이 있으니까 피해 다닌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사실은 다윗은 보면요, 주특기가 싸움이에요. 싸움. 짐승하고도 싸우고, 그리고 전쟁터 나가면 늘 승리했잖아요. 주특기인데, 그런데 피해 다녔다고요. 왜냐?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압살롬과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래요. 자기 자식이기도 하죠. 기가 막힌 말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근데 장군이 죽이잖아요. 사울왕도 지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 부하가 죽였잖아요. 사울왕이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 여러분 일로 가면 비참해져요. 여러분. 속상하라도 기다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시라고요. 일로 가지 마세요. 절대 일로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사울의 부하였어요. 다윗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막 저주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장군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내가 저걸 신기한 말 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실레는 죽었어요. 근데 바실레의 자녀들이 있어요. 바실레가 다윗의 신복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또 부자였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돌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돌보라 그랬냐면 사울왕의 손자가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하고 다윗이 굉장히 절친이었잖아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그게 유모가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 어릴 때 갓난아기를 데리고 나가다가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유모가. 그래가지고 애가 장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리를 저른 거예요. 근데 걔를 무부익 보색과 함께 식사하게 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시므이도 그렇게 저주하는데 우리 같으면 성질 나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말로 죽이든가 아니면 뭐 행동으로 죽이든가 뭐 푹 찔르든가 그래가지고 지금 살인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참. 굉장히 다윗이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원수라도 놔두세요. 그래야 적이 안 생겨요. 결론입니다. 참 여기 3절에 이랬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뭐예요? 다윗의 평상시 신앙이에요. 평상시. 늘 여호와를 바라고 살았어요. 이게 다윗의 평상시 신앙.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이게 기도제요. 기도. 그러니까 다윗은 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난 배경이 역사하는 거죠.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세계를 움직여야 돼요. 속상한 일 생겼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로 모든 걸 움직여버리세요. 그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한 해 늘 이 속에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안 될 때. 항상 그러셔야 돼요. 뭐가 좀 시원찮다. 항상 이 속으로 들어가요. 저는 제 신앙이 바뀌었다는 걸 보게 됐어요. 늘 결과에 늘 붙잡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을 알고 나서 배경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결과가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날 흉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언약 속으로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이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결과를 보지 마세요. 결과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나와 상관없어요. 응답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보호자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 그거를 모든 걸 움직여야 돼요. 그 예수 이름이에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